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윤회가 저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의 생각과 주의 뜻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생활의 어떤 환경에 치우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바꿔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참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3년 반. 짧으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차라리 이 현재에 오셔서 70억 되는 인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하셨다면 동분서주하고 비행기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짧은 3년 반 동안 엑기스만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 66권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정말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제목도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면은 구약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정말 그걸 읽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벌 받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누가? 내가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 율법을 하나도 지키면 안 되겠고 이게 어기면 안 되겠구나. 꼭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오늘 제목만 딱 봤을 때 어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순종하면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의 내 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내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아들이 둘이 나옵니다. 28절을 어떤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은 포도원 농장주예요. 주인
포도 농장주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맏아들이죠.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말은 예 하고 안 가버렸어요. 둘째는 이거 실속이다. 그러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싫다는 말을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서운해하셨을까.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농장 포도원에 가서 하기 싫은데 했어요.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둘째 아들이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이제 익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단순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버리는 자식인가? 불순종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불순종해요. 근본적으로 자체가 순종의 자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모순이에요. 잘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못하고, 결국은 다 완벽한 순종의 자녀는 아무도 없다.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셨을까? 사실 이거는 자신의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것도 폭넓게 생각하면 더 다른 의미가 없을까. 사실 여기서 첫째 아들은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아담인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아이고, 모든 인류를 말하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개선을 기도에서 땀이 되도록 꼭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도 했죠. 안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실소이다를 응하게 하시려고. 안 가고 싶습니다. 사실 안 가고 싶은 게 맞아요. 예수님 믿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속마음은 실소이다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인데 뉘우치고 갔다는 둘째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이 그 구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이 포도원이 뭔지를. 이 포도원은 사실 그 농부가 관리하는 이 영역이죠. 포도원 밖이 있고 포도원 안이 있습니다. 이게 포도 농장주가 통치하는 구역이에요. 포도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통치를 안 받는 자가 있어요. 원래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이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냐? 첫째 아들 아담에게 맡겼어. 예, 이 포도원 맡길 테니 네가 관리해. 했더니 처음에는 일하는 것처럼 맡았어요. 그러더니 마음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네 마음대로 살지 왜 통치를 받으려? 너도 네 나름대로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음성에 속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범죄하다. 포도원을 다스려야 될 첫째 아들. 포도원을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통치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가버렸어요. 세상 권력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첫 번째 주제로 그래도 포도원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근데 통치의 영역이 이 포도원뿐이냐 결국은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거기까지도 포도원이에요. 사실 이 포도원이라는 표현은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게 천국.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포도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포도원 밖으로 밀려났어. 관리할 자격을 상실한 것. 왕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기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온 세상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왕권을 박탈된 첫째 아들. 순종하려 했지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겼다. 포도원. 포도원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실소이다. 하기 싫죠. 고통하는 누가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을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되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보혈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포도원 찾는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고 포도원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자격이 부여돼야죠. 왕권이 회복돼야죠. 왜 세리와 장녀들이 왜 먼저 들어갈까요? 순종해서일까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세리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렇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다. 넌 이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반응이 틀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제 의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외도는 시기상조죠. 32절 말씀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의외도 거룩한 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니까 이 말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무도 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또 요한은 세리 요한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단지 예수님만 대중 가운데 메시아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다.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과정을 전부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결국은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을 깨달았고 나중에서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분이시라 의도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앞인지 누가 먼저인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의 도는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세례와 장로는 먼저 믿게 된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포도원에 대해서도 추가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종들을 포도원에 보내고 내가 죽이고 상속자의 아들을 죽이 38절 말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니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얘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느니라. 포도원 밖은 바로 통치 영역이 벗어난 성 밖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불순종했어.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려 이 땅에
왔단다. 너희 그것만 믿어. 나만 믿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다시 포도원의 상속자가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핵심 예수님의 마음인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자리 잡아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